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쉽게도 지난주로 사도행전 2년 조금 넘게 2020년 7월부터 시작해서 2년 조금 넘게 사도행전 강해를 수요일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마쳤고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가 들어갔는데 몇 년이 걸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2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그 한 2년 와중에 누군가는 손주도 보실 것 같고 누군가는 결혼도 할 것 같고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 강해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처음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중에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자신에 대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누가 붙였을까요, 여러분? 누가 붙였을까요? 요한이 붙였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명칭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붙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이렇게 안 하고 요한이 자기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리고 자기의 별칭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다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증거해 주었다, 기록해 주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제자들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잘 기록했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습니다. 그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고 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다가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곁에 있다가 물어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또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이 다른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에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간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여정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요한은 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그때도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곁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또 요한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도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뿐이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늘 요한은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요한이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부른 것은 스스로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한 벌 건너 소문으로 듣고 있었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마음을 두신 것들을 곁에서 보며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을 부끄러움 없이 사용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온전치 못함을 예수님께서 곁에서 늘 품어주시고 채워주시며 감싸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데, 내가 얼마나 연약했는데, 내가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얼마나 어리고 약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그 무한한 사랑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던 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나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닫는 자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다.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곁에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나는 늘 어린애처럼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님에게 어리광을 부리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어느덧 나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세상에 있었고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애쓰며 살았고 세상으로부터 사랑이 얻어지는 것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세상에는 그 사랑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세상은 그 사랑을 줄 수 없는 곳임을 요한은 알았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함께 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은 세상에서 그 사랑이 있는 줄 알고 세상에서 그 사랑을 얻을 것처럼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예수 안에서 참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대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사랑해준 그 참 사랑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예수님의 품에서 그 풍성한 사랑, 그 충만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그 사랑을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자고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입으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자고 요한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놀라운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가득 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호칭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부르며 그 사랑을 즐거워하며 그 사랑받음을 감사했던 요한이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깊고 무한한 사랑을 충만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서 깨달았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자신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말씀하셨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치하시며 이 땅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깨달아 그 사랑으로 담대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밝혀 놓았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를 받게 된 인간은 스스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죄의 지배를 받아서 스스로 또 죄를 따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깊이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죄를 범하며 스스로 죄를 기뻐하며 스스로 죄를 즐기고 스스로 죄인의 길을 갑니다. 죄인의 마음의 속성들은 거듭거듭 죄를 낳으며 신속하게 사망으로 달려갑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복음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사망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나의 행위와 나의 생각과 내가 행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계속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자 메시아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만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은 믿지 않는 이들을 믿게 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곧 하나님의 자녀됨, 곧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피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믿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을 받은 이들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했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낳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롭게 되어서 이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말씀을 읽는 이들과 듣는 이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소망을, 목적을 두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소망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인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충만한 사랑으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풍성함을 누리며 영생을 가진 자로 담대하고 능력 있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이제 이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이 요한의 소망이 오늘 이 구미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 더 많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과 영생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이 지역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각 복음서의 시작이 다 다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시작을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마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가장 서두에 기록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시작을 온 땅에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넘어져 실패했습니다. 스스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할례는 육신에 새겨졌을 뿐 그들의 마음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을 행하고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 밖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지킨다고 하는 율법과 자신들의 구원의 표시라고 있는 할례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패했음을 말씀하시고 스스로는 그들이 구원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한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 구원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그 약속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가문에서 그 가문에서 태어나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고 이제 그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이들을 통해서 영적인 믿음의 가문을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마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가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죄인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임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 세례 요한이 예비하는 구원 사역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창세로부터 예언된, 아담을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하신 분이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마가는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구세주일 뿐 아니라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또 누가는 세례 요한의 부모를 통해서 예언하고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시는 사역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셨음을 깨닫게 하므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을 언급하면서 그의 부모들을 통해서 준비된 세례 요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그 일련의 한 가정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아예 하나님의 창조사역,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사역과 연결해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살펴본 것처럼 요한처럼 복음서를 시작한 저자는 없습니다.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는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한 본질이라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은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피조된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된 것, 만들어진 것은 그 누구도 다른 피조된 것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어졌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분이라면, 만들어진 분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된 모든 것들은 아담의 타락과 함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죄 아래 놓였다는 것은 사망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조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같은 본질이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을 비우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비우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은 지금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선언한 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 증거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지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육신을 입은 예수를 멸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며 늘 절망하고 늘 돌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렇죠? 은과 금 내게 없지만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뛰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찬양했습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앉아있었는데 한 번도 온전히 일어서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가 그 자리를 걷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도 십자가에 죽어서 마치 우리의 삶도 죽은 자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 말씀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 이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형틀에 매어 아무 저항하는 능력이 없이 피가 쏟아지고 몸이 찢겨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셨고 우리의 이김이 되셨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가 이기셨기에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길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살아나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통치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1절에서 증거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상한 것들을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 앞에 있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학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와 더불어 살며 그로 인하여 살며 그를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음을, 아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체험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곧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며 이 땅, 이 마지막 시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귓가에 들려진 말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삶을, 자녀의 삶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사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아버지 사망 권세의 속박으로부터, 아버지 죄의 속박으로부터 아버지 끊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옮겨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을 또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나아가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요한복음을 통하여 그 깊은 사랑을 더욱
더욱더 깨달아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